오늘 말씀은 우리 창세기 3장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구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계속 복음 누림에 대한 나눔을 좀 갖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복음 누림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했다면 오늘은 우리가 지금 계속 반복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인간에 대한 부분 계속 말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정의 창세기 1장 27, 28절이죠. 근데 이제 창세기 1장 27, 28절은 좀 전체를 놓고 이렇게 좀 우리에게 줬다면 구체적인 인간에 대한 정의가 창세기 2장 7절, 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됐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사람은 에덴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데 오늘 좀 중점적으로 여러분에게 나눴던 내용인 인간의 문제와 답에 대해서 오늘 조금 중점으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나눴던 말씀 인간이 이렇게 인간 정의를 말씀드렸고 인간은 창세기 2장 7절 8절로 구체적으로 흙으로 만들어졌고 생명을 넣어서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데 우리 인간이 자꾸 문제 속에 들어간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우리 인간이 이 창세기 3장 가운데 우리가 태어나죠. 전 인류는 다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났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창세기 3장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를 한 3주에 걸쳐서 구체적으로 얘기했죠. 창세기 3장 7절에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해봤다.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두려워서 숨었다. 또 잉태고통, 수고고통, 거시던불, 엉겅퀴. 그리고 인간은 잉태고통, 수고고통, 가시던불, 엉겅퀴. 그다음에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 그리고 이 하와가 산자의 어미가 됐다. 창세기 3장을 좀 구체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인해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내세, 후세 문제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같이 나눴던 내용이 불신자 상태 6가지죠. 불신자 상태 6가지가 이 불신자 상태 6가지가 이제 어디서 나왔냐? 창세기 3장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 상태 6가지는 이제 그 현장에 가서 불신자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찾아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제 깊이 좀 바르게 알기 원하는 분들은 성경을 좀 공부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영적 문제가 예배서 2장 2절, 그 다음에 정신 문제가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그 다음에 육신 문제가 이제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내세 문제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후손 문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근거해서 이 창세기 3장의 문제를 불신한테 6가지로 표현하겠는데 그러면 창세기 3장 문제가 왜 오게 되느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죄와 저주 가운데 사단에게 잡히게 되면서 그런 모든 결과로 그 문제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의 시작이 오늘 어떻게 됐느냐? 그 내용을 오늘 창세기 3장 1절에서 3절을 읽었습니다. 특별히 그 1절에서 3절 내용을 여러분이 보시면 이제 뱀의 유혹, 뱀이 가장 그 강교한 그런 존재인 것을 말씀하죠. 그러면서 그 뱀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창세기 3장 2절 3절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말씀을 대충 알아서는 안 된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 2장 16, 17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근데 그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했는데 오늘 뱀의 유혹을 받은 하와가 그 뱀의 그 말을 듣고 대답하는 게 나와요. 그 뱀이 뭐라 했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나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여자의 대답이 나와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먹으면 죽을까. 이걸 가르쳐서 지생각이에요. 지생각. 그러니까 참 그런데 좀 아이러니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서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들었다는 얘기죠.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면서 지 얘기를 해.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그럼 지 생각으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뱀이 그 말씀을 뒤잡았죠. 결코 죽지 않는다. 그리고 나무를 쳐다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나무인지라.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지라. 그러니까 천국 가면 이 아담한테 좀 물어보려고. 여자 말 잘 듣는다는 건 이해는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여자의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었을 텐데 이렇게 아무 대꾸도 없이 그렇게 받아 먹었을까? 그 가지 나무 열매를 따 먹었을까? 나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쨌든 이것이 인간의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래서 인간이 이 창세기 3장 가운데 아담 하와 이후에 모든 인류가 여기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좀 간과하고 있는 것은 제가 메시지 중에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대로 이 창세기 3장이 여러분에게 그냥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천국 가는 날까지는 계속 창세기 3장을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창세기 3장에 직간접적으로 계속 영향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결과면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3장 사건이 우리의 삶에 계속 영향 준다는 것을 저희 사도 바울이 찾아낸 내용 한 5군데가 있는데 제가 한 3군데만 뽑았어요. 3군데만. 여러분 이 내용을 여러분 좀 참고하시면 우리가 자꾸 구원받았어도 육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났는데 저는 그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에 보면요. 이 창세기 3장에 대한 거를 재현시켜놓은 내용이 창세기 6장이에요. 창세기 6장에 보면 그 창세기 3장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설명해놨어요. 이게 선악과를 따먹게 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그 내용이 창세기 6장 1절에서 7절에 아주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하나님의 영이 이제 사람과 함께 안 하는 그런 모습이 됐다니까. 그리고 4절에 네피림 시대가 됐죠. 그리고 5절에서 7절에 보면 죄악이 관영해서. 그래서 여러분 잘 알죠? 뭐 노아 홍수 시대 모르는 사람 없죠. 하나님이 그 시대의 죄악을 보고 노아 시대를 멸망시킬 것을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물로 심판했잖아요. 그 증거를. 그래서 결국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네피림 시대가 되고 죄악이 관영한 인생이 되어지면 결국 멸망한다는 거죠. 그거를 창세기 3장에 대한 이해를 6장을 통해서 여러분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의 영이 영원히 떠나고 사람에게서 영원히 떠나고 함께하지 아니한다. 영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의 연수는 120년이 된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억할 거는 이 창세기 3장이
이 창세기 3장 문제가 여러분의 삶에 이제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 삶 속에 그러니까 너무 이 사도 바울이 너무 정확히 본 거예요. 우리가 구원 받았어도 구원 못 받았으면 뭐 당연지사고 구원 받은 이게 여기에서 지금 제가 이 내용을 기록한 거는 구원 받은 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구원 받은 자. 구원 받은 자도 육에 속한 자가 될 수 있다. 그게 창세기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7절의 내용을 보면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그 내용에 보면 특별히 그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아직 육신에 속한 자로다.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는데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니 아니니. 구원받았어도 육신을 쫓는. 그래서 자꾸 여러분의 삶에 시기 분쟁이 자꾸 나오는 거 왜 그러냐? 그럼 육을 쫓아서 사람을 따라서. 그러면서 거기에 또 그런 얘기 나와요. 거기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 어떤 사람은 바울파, 뭐 이래갖고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복음 모르면 여러분 어떤 모습 돼요? 자꾸 나는 누가 좋고, 나는 어떤 분의 어느 목사님이 좋고, 어느 목사님 메시지가 좋고, 여러분 자꾸 그런 어떤 지식적인 거,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이런 기준 가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떤 교회 내에서 파담도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그런 모습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고린도전서 3장을 쭉 읽어보는 가운데 그 15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그거는 뭐라면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이 있잖아요. 신앙생활 한 거 그것이 불로 심판한다.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은도 있고 금도 있고 그 내용에 읽어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근데 금이나 보석은 남지만 이 풀로 만들었거나 나무로 만들었으면 타버리죠. 그러니까 이 복음에 대한 실제를 못 누리고 실제 복음 속으로 못 들어가서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 나중에 결론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는 것과 같이. 그러니까 부끄러운 구원 받는 자. 여러분 이 세상에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부끄러운 구원 받는 인생이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복음 주셔서 세상을 완전히 이기고 승리하고 살아가도록 복음의 능력을 줬는데 복음을 갖고도 못 누리면서 늘 육신에 매여서 육신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갈라디아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에 보면 이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데 성령을 따라 안 하는 거야. 행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육신적인 그런 모습에 빠지는데 19절에서 21절에 보니까요. 어떤 모습이 나오냐? 그대로 나와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여러분 꼭 잘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거 지금 불신자 얘기 아닙니다. 신자 얘기입니다. 신자. 신자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어도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전에 너에게 경고와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 누려야 되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이 곧 하나님 나라라.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고 천국이 갖고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복음 믿으면 하나님 나라 임한다 했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뭐 줬어요? 천국 열쇠 줬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천국 열쇠를 내게 줘.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는데 여러분이 뭐냐? 육체의 일에 자꾸 걸려든다. 육체의 일. 여러분 나중에 한번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 거기 21가지의 그런 어떤 모습이 나와요. 근데 오늘 여기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20절에는 한 14가지 나와요. 숫자만 몇 개 차이 나지 도끼인 객끼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 제대로 갖고 못 누리면 육체의 일에 자꾸 매인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마귀의 관계. 마귀가 여러분을 놓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 마귀의 손에서 해방받은
여러분 그 승리하고 권세를 갖게 된 그런 존재가 됐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되고 신분이 바뀌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이 마귀가 여러분을 어떻게든지 넘어뜨려 그런 모습.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우는 사자같이 줄을 다닌다고 그랬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는 광명의 천사를 우리 믿는 자까지도 속인다고 말씀했는데 여기 예배서 6장에서는 마귀의 관계가 나옵니다. 6장 10절에서 2절 특별히 11절에서 16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가 어떻게 우리 속에 유혹해 오느냐. 그게 11절 12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 통치자들, 권세자들. 여러분 그 권세자, 통치자.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있고 딴 나라 같은 데는 왕이잖아요. 왕이 어떤 그런 사상을 갖고 있고 어떤 그런 철학을 갖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다릅니다. 우리나라에도 역대 이렇게 보면 여러분 역대 대통령들이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세웠잖아요. 여러분 그 박정희 대통령 때는 청와대에 불상을 갖다 놓게 되고 노태우 대통령 때는 저기 팔공산에 귀때기가 우리 키만한 그런 최고의 불상을 동양 최대의 불상 만들었죠. 여러분 대순진리에 또 누구 때 만들었는지 아세요? 전두환 대통령 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대순진리에는 지금 대학까지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문막 가다 보면 우리 원주에서 문막 가다 보면 그 대순진리 본거지가 있잖아요. 그게 지금 속초에도 있고 굉장히 지금 대학까지 세워서 지금 근데 그게 누가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런 영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좌우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둠의 세상 주관이라는 것은 지금 세상 문화가 많은 그런 귀신 문화.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아이들 만화 영화가 대부분 귀신물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뭐 게임이라든가 뭐 오락이라든가 뭐 음란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 거의 문화가 이 귀신문과 관계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조금 더 얘기하는 지금 프리메이션이라든가 뉴에이지라든가 이런 걸 다 귀신들의 역사에서 일어나는 뉴에이지 같은 경우는 10명의 귀신 들린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었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자꾸 우리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까지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하늘의 악한 영의 영들을 상대한다. 지금 이단들이 득세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크게 그렇게 많은가 했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신천지의 실체를 다시 한번 보게 됐잖아요. 신천지라든가 여화증이라든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별의별 지금 이단들이 득세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자, 이런 부분들.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지금 제가 육신에 속한 자, 육체일 마귀의 관계가 이게 여러분이 육에 속한 자를 이렇게 자꾸 되어지니까 여러분이 육신 상태에 자꾸 불안하고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는 이런 삶을 여러분이 구원 받아놓고도 이렇게 자꾸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 받아.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문제가 뭐냐? 창세기 3장에 불신자한테 6가지. 거기에 구체적으로 일어난 창세기 3장 사건이 조금 여러분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육신에 속한 자로 육체의 일로 마귀의 관계로 육신 상태로 자꾸 일로 들어가게 만들어서 육의 상태 속에 자꾸 들어가게 돼서 여러분이 고통을 자꾸 당하는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복음 갖고 있으면서도 이런 모습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3장 문제 불신 상태 6가지 육신으로 계속 돌아가는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이름 예수조차. 그 예수가 자기 백성을 저에서 구하는 창세기 3장 문제에 있어. 지금 육신 상태로 돌아가는 이 상태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승리할 수 있는 데는 딴 거 없다니까.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시는. 그래서 이렇게 답을 주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고, 그래서 근본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래서 답을 줘. 답에 대한 거. 그래서 이 답,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인데,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린 대로 이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머릿속에 뭐가 딱 돼 있었냐? 문제가 뭐냐? 문제. 창세기 3장. 불신하는데 6가지.
그래서 우리는 자꾸 육신 상태로 자꾸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 요거 인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필요한 것이죠. 그리스도가 계속 고백 선포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계속 의지해. 천국 가는 그날까지는 그래서 복음 24, 그리스도 24. 안 되어지면 여러분 수시로 육신 상태에 머무르게 됩니다. 육신 상태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것. 그래서 답으로 창세기 3장 15절 줬죠. 답으로. 창세기 3장 15절을 답으로 우리에게 줬고, 그리고 이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진 사람에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 받은 자의 축복 7가지 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알고 이 내용을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 7가지. 요약하면 2가지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그 영의 능력을 갖고 그 권세를 누리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천군천사가 동원되고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있고 배경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까지 몇 주간 나눴던 것을 우리가 정리한다면 정말 창세기 3장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을 영접해야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영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어요. 이스라엘은 영접 안 했어요. 유대인들은 영접 안 했어요. 그 중에 소수가 이제 복음 받은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랬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 거부하고 있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께로 나는 자가 되고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말씀했잖아요. 내가 내게 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 그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 그 예수가 모든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 하신 일이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그냥 그 이름만 부르면 그냥 응답받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네가 날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널 택해서 세웠으니 너는 가서 과실을 맡게 하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줬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금 뭐 예수 그리스도 영접이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것은 모르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 고백 선포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안 하지. 저는 예수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수시로 고백 선포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고백 선포하면 다 해결된다는 그런 축복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매년 하는 건강검진을 받는데 저는 이제 건강검진 받을 때 그 내시경을 하잖아요. 근데 내시경 하는데 저는 비위가 약해가지고 그냥 수면 내시경 안 하면 못해요. 근데 제가 이번 주에 했는데 의료원에 가서 그걸 했는데 거기서는 수면 내시경 하려면 12월 말이나 돼야 가능할 거라고 그랬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까지 기다리고 그랬잖아요. 왜냐면 다음 달에 그 코로나 백신도 맞아야 되고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럼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고백 선포를 계속했죠. 그랬더니 저는 그렇게 힘 안 들 때 이제 앞으로는 그냥 수면 내시경 안 하고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여러분 상황이 많이 만나지잖아요. 그럴 때 고백 선포하면 뭐가 일어난다? 성령이 반드시 역사합니다. 반드시 성령이 역사할 때.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 여러분 잘 아는 요절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다. 기도하면 받는데 뭘 받냐? 성령 받는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승천에 가시면서 준 메시지가 뭐예요? 준 메시지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는 내 증인 권능 오력 받는다 그랬죠. 오력 하나님의 능력이고 오력밖에 안 되겠습니까? 이해시키기 위해서 오력을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에 그 응답을 받게 되는 그런 축복.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세 요절을 써놨어요. 이 세 요절은 이쪽에 육신에 속한 자가 어떻게 그걸 승리하느냐? 그걸 승리하려면 고린도전서 3장 10. 고린도전서 그 3장에 대한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냐. 성령이 계시는데 왜 너 자꾸 육신에 속한 자가 돼서 시비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뭐 나는 누구 나는 바울하고 뭐 사람 잡고 따지고 그러고 있느냐. 그거 할 필요 없다는 거. 너희가 지금 너희 안에 누가 계시느냐. 성령 계시지 않느냐. 그 얘기죠. 성령 계시는데 무슨 갈등을 자꾸 하고 그랬냐. 그 얘기잖아요. 자, 그리고 육체의 일, 우리가 불신자 구원 받은 자인데 불신자처럼 자꾸 거기에 14가지 그런 문제 속에 계속 빠져드는데 어떻게 하면 될 거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갈라디아 5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기만 하면 육체에 일어난 그것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 승리한다는 거, 확실한 답을.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문제 주고 답을 주고. 오늘 문제와 답, 오늘 짧게 봤어요. 성경에는 분명하게 문제 주고 답 주고, 문제를 얘기하고 답을 얘기하고, 완전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마귀의 관계가 있잖아요. 이 마귀의 관계가 있어서 온갖 관계로 인간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한 답을 줬잖아요. 예배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서 구하라. 항상 성령 안에서 구하고. 왜냐하면 왜 그랬는지 아세요? 사단 마귀는 잠도 안 잡니다. 영물이기 때문에 잠 안 자요. 24시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의 그 제사 문화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12시 돼야 제사를 지내요. 근데 12시 때는 이 사단이 조금 쉰대. 그래서 사단 활동을 조금 안 하는 그 시간에 하기 위해서 이 12시 그때 제사를 지내니까 참 사단이 오는 시간이니까 저도 헷갈리네. 저는 평생 제사를 지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그 사단이 오는 그 시간에 제사를 지낸다고 그래서 12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제사를 지내고 그랬었는데 이 사단이 24시 잠도 안 자고 여러분을 공격하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기도하세요. 무시로 기도하는. 예배서 6장 18절은 무시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무시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용은 창세기 3장 사건 육신적인 그 상태로 자꾸 육신에 속한 자, 육체의 일, 마귀의 관계로 자꾸 들어가서 육신 상태가 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름을 갖고 고백 선포만 하면 성령께서 역사해서 영의 상태. 영의 상태는 평안, 만족, 행복의 상태. 그거를 여러분 유지해야.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지금 100세 시대라 그랬는데 여러분 100세 시대에 최고의 선물이 여러분 100세를 여러분 장수하면서 여러분 정말 지혜롭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안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행복해야 돼요. 그게 유지돼야 건강이 오게 되고 여러분 정말 100세 시대를 제대로 영위하는 그런 삶도 되어질 수 있다. 오늘 인간의 문제와 답. 오늘은 이걸 잘 기억을 하셔서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그럼 천국날 가는 순간까지는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완전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듣고 나는 말씀 속에 우리는 수시로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서 정말 아버지의 육의 상태, 육체의 일, 아버지는 마귀의 관계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육신 상태 속으로 자꾸 들어가는데 그것에 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해서 영의 상태로 늘 평안하고 아버지는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참을 의지하면 되는데 우리가 그걸 놓치고 그 축복을 간과하고 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